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달 한 일간지에서 이런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직 단념, 취업 준비 사상 최대, 장기 실업 내몰린 청년들, 이런 주제였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58만 3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가운데 절반이 20, 30대 청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것이죠. 자,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도 5월 기준 85만 명을 넘어서 2006년 통계 이후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취준생 3명 중 1명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기업들은 한 번 뽑으면 정년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부담 탓에 대규모 공채를 거의 폐지하고 이제 경력사원 특채 위주로 뽑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청년 취업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실상 채용 인원은 주는데 취업 준생이 늘어나면서 합격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거나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리면서 장기 실업에 내몰리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코로나가 길어지고 4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절반이 휴폐업을 하거나 고민 중이라고 하니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학회 회장이자 성균관대 교수인 김인철 교수가 쓴 한국 경제 도전을 넘어라는 책에 보면 김인철 교수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당연한 이 취업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백수 400만 시대를 살고 있고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취업 문제입니다. 자, 요즘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취업이 어려운 어두운 현실인데요. 자,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어딘가에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당시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루디아와 그 가족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임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지 늘 주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선교 일정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어줬던 교회,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에 끝까지 헌신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다고요? 루디아 때문에 시작된 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여인, 이 루디아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세상에서 쓰임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긴급한 일에 쫓겨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예배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도도 있고요, 봉사, 교제, 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예배가 빠지면 모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일한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한다, 그것은 그러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지켜봤던 역사가들은 훗날에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훗날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훗날에는 예배가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도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 선조들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몇 분 이동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수백 리 길을 2-3시간 걷는 것은 보통이었고요, 4-5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걸어와서 드리는 예배를 그냥 짧은 시간만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보통 그들이 드렸던 예배 시간은 평균 4-5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예배를 위해서 주일엔 하루 온종일 투자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예배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주일에 낀 연휴가 되면 아이들 데리고 주저없이 어디로 갑니까? 야외로 나가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사업상 전화가 오거나 바쁘면 그냥 나가기도 하죠. 결혼식이나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빠져도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배란 꼭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저 언제 어디서든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TV를 틀어놓으면 예배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방송 틀어놓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전화 받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자세도 복장도 자유자재로 그야말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성전이 아니라 야외로 관광지로 주저없이 나갑니다. 거기서 편한 자세로 인터넷 틀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복음 안에 있었던 바울은 예배가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무엇을 찾았다고요? 뭘 찾았다고 합니까?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지었는데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기도처를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즘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그냥 TV 틀어놓고.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어떻다고요?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이면 강가를 찾았을까요? 왜? 그리고 여인들은 왜 강가에 나온 것일까? 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기도처로 번역된 프로슈겐이라는 단어는 회당이 없는 경우에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 기도 장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 유대인의 간섭에서 나온 용어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 일행이나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강가에 나왔다는 것은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한 이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 빌립 교회를 세운 루디아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시지요?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늘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혹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치게 된다면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대신 마음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헌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것은 헌신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헌신보다 새신을 좋아했을까요? 너무 썰렁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하면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힘으로 나머지 어떻게 6일도 예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로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도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자,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는 안 빠지는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루디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본문이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두아디라시는 전통적으로 염색이나 의복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특히 이곳은 자주색 염료가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이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는 자주색 그 옷감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여자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루디아를 그렇게 일반적인 이 소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두아디라시에는 자색 옷감 장사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죠? 자, 루디아를 그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밑줄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누군가 우리를 소개할 때도 그렇게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를테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레님, 하나님을 섬기는 김경준, 하나님을 섬기는 권하은.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너도 예수 믿어? 그런다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궁금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얼마나 섬김에 철저했는지 오늘 보면 15절은 루디아의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할까? 유하라고 강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실 당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갈 것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거든요.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바울 일행을 위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남편이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루디아는 가부였던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서 그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어쩌면 말이 사업가이지 혼자 힘으로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이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아파트 한 칸이 얼마나 비싼지, 그렇죠? 한 채가 얼마나 비쌉니까? 집 한 채가 아니라 작은 아파트 한 칸만 있으면 부자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한국 실정입니다. 역사가에 말하면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루디아가 살던 그 당시에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대요. 당시 그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한 것과 같은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을 덥석 내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바울 일행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자기 집 한 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놓은 거예요. 왜요? 루디아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것과 예배를 분리해서 말하는데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참된 예배자는 뭡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겠다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혜는 엄청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은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실 진정한 예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도 아낌없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섬기는 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혼자 살면서 이 집마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말리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루디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집에 들어와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면서 이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내어줄 테니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나의 집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혼자 살면서 겨우 마련한 그 집 한 채, 어찌면 자신의 전 재산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드릴 만큼 루디아는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지 않고 헌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다만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경꾼이 넘쳐나는 주일 예배,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 섬김과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것을 전하는 저도 솔직히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부족한 한 목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목회자, 사실 아들보다 어린 교육자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러 번 묵상하고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평생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루디아가 참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는 섬김의 모습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지치기도 합니다. 지쳐요. 섬기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섬기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존중하며 그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말을 따르겠다고요?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바울은 훌륭했으니까 따랐을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루디아가 바울을 어떻게 따랐을까요? 저는 처음에 바울이 워낙 훌륭하니까 루디아가 잘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기록합니까?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열어라는 단어의 원어는 디에노 익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철저히라는 이 디아라는 단어와 열어 젖히다라는 단어의 아노이고가 합해진 이 합성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열어라는 단어는 철저히 열어 젖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완전히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열어 젖히셨다는 거예요. 열어 젖혔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지도자의 마음을 스포츠처럼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판단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열어 젖히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차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완전히 열어 젖히셔서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철저히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왜 바울의 말을 그렇게 철저히 따르도록 역사하셨을까요? 지도들이 제대로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사분오열해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지도력을 따라줄 때 그 가정은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한테 그러시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저는 별로 떡 안 좋아해요. 어떤 지도자든지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그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결코 따르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따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법의 차이라면 지도자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젖히지 않으셨다면 루디아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 루디아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아름다운 일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아가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루디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리더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한국교회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루야교회가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리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한국 교회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비함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가시되 예배가 최우선순위를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칼과 창과 탄창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소명받은 자로 사명자에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깨어 경성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순전한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들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며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